네, 우리 메시아 찬양대의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벨소리는요 늘 아름다운 것 같은데 입으로 내는 벨소리도 오늘 참 아름답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찬양을 들었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강림절 세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앞에 보시면은 초가 3개가 켜졌죠. 우리 강림절 절기를 한 주 한 주 보내고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이 초에도요 불이 하나 둘씩 이제 켜지게 됩니다. 해마다 돌아오는 이런 절기를 우리가 지내면서 참 우리가 사실은요 오히려 절기 때 소홀하기가 쉬워요. 뭐가 소홀하냐면 사실 절기에 전해지는 말씀들이 거의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저 이야기 또 저 말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주신 이유는 뭐냐면 또 그 말씀 또 그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늘 언제나 한결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라 깨달아라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절기를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강림절 세 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이 땅의 사랑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깨닫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좀 안타까운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평범한 한 가장이 있었습니다. 일남 일녀를 두고 살고 있었던 한 평범한 가장의 이야기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하루는 그 회사에 밀린 일을 끝내고 밤늦게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늦은 밤 돌아가다가 골목 어귀를 지나는데 거기 담벼락에 누가 쓰러져 가지고 끙끙하고 신음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두컴컴해가지고 누군지 잘 알아볼 수도 없고 또 깜깜한 밤이니까 뭔가 좀 두려움도 있고 해가지고요 그냥 못 본 척하고 집으로 얼른 들어가 버렸어요. 집으로 들어가는데 보니까 자기 아들이 아직 집에 돌아오질 않은 거예요. 늘 늦게까지 공부하고 과외를 하고 이 아이가 돌아오니까 오늘도 좀 늦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다렸습니다. 근데 12시가 되어도 이 아들이 집에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제 친구네 집에도 또 뭐 학원에도 과외 선생님한테도 이 갈만한 곳에 다 전화를 해봤는데도 전혀 행방이 묘한 거예요. 파악이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하고 엄마가요 밤새 이 아들의 행방을 찾느라고 꼬박 밤을 채웠어요. 근데 갑자기 어떤 병원에서 전화가 온 겁니다. 응급실인데 당신의 아들이 지금 생명이 위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인가 보니까 빨리 오라는 겁니다. 병원으로. 그래서 달려갔어요. 병원에 가보니까 너무 큰 상처라서 회생 가망이 없다는 거예요. 조금만 빨리 병원에 왔어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을 텐데 너무 늦었다는 거예요. 그나마도 어떤 사람이, 어떤 할아버지가 이 길을 가다가 이 아들이 신음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119에 신고를 해가지고 병원에 이제라도 왔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어젯밤에 집에 돌아갈 때 그 어두컴컴한 골목에서 신음을 하고 있던 그 누군지 몰랐던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 자기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것을 이제 뒤늦게 깨닫게 된 겁니다. 조금만 더 일찍 병원으로 데려왔으면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을 텐데 내가 그 신음하는 아들도 알아보지 못하고 나의 무관심으로 인해서 내 아들이 지금 이렇게 죽어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이 평범한 이 가장이 참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아픔, 그 아픔 가운데에 고뇌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성경의 이야기가 생각나는 거예요. 마치 현대판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현대판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 같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아직도 지금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씨름하고 고통하고 아파하는 그런 이웃들이 참 많은데, 혹 나의 무관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무관심으로 인해서 그 골든 타임, 그 영혼을, 그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그 골든 타임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그 사람이, 그 누군가가 내 자녀가 아니고 내 부모 형제가 아니더라도 분명한 것은 뭡니까? 그 사람이 누군가의 자녀일 것이고 누군가의 부모 형제일 것이라는 사실은요, 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이웃에게, 고난받는 이들에게, 아파하는 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럼 우리의 무관심을 떨쳐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테레사 수녀는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가장 큰 질병은 나병이나 결핵이 아닙니다. 아무도 자기를 원하는 사람이 없고 돌보는 사람이 없으며 모든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다는 느낌입니다. 그러므로 최고의 악은 사랑과 자비가 없는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서 착취나 부패, 가난과 질병의 공격을 받으면서 길가에 버려진 채 사는 우리의 이웃들을 향하여 철저히 무관심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은요, 증오가 아닙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무엇이냐? 무관심이라는 거예요. 누군가 우리 곁에서 아파하고 씨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사는 것보다 더 무서운 죄는 없다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것, 사랑이 없는 세상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요, 지옥이 어떤 곳일까? 사랑이 없는 곳이 지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랑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형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태어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저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사랑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여러분, 이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요,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체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 한번 드릴게요. 아이가 태어날 때 얼마나 아름답고 신비합니까? 그렇죠? 예. 참, 아이가 태어나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신비로워요. 그리고 갓 태어난 아이 보면요, 물론 조금 쭈글쭈글하기는 하지만 너무나 사랑스럽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쁜 아기가 태어날 때 죽기 위해서 태어나는 아기가 있습니까? 여러분, 한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날 때 나는 죽기 위해서 태어났고 나는 죽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아기, 이런 삶이 있습니까? 당연히 없죠.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뭡니까? 이 땅에 생명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더 잘 살기 위해서, 더 영화롭게 살기 위해서,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태어났고 자라고 성장하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죽기 위해서 태어난 아기가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이 땅에 누구도 죽기 위해서 태어나는 생명은 없습니다. 살기 위해서 태어나는 것이지.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달라요. 어떻게 다릅니까? 예수님은요, 죽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 이 낮고 천한 땅에 여러분 가난한 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한마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신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살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태어나신 분입니다.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죄와 죽음의 권세로부터,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죽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여러분, 인류가 고안해낸 가장 그 흉악한 형틀, 그게 뭡니까? 십자가 아닙니까? 그 십자가에 처형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사?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바로 위대한 사랑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보다 더욱더 사랑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제자가 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탄생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그분이 탄생한 날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춤추며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뻐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에게 먼저 권면하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더 예수님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더 예수님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더 예수님 쫓아가야 돼요. 그럴 때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탄생과 죽으심 속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목숨 바쳐 사랑하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신비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 그 자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맥락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지금부터 약 2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요,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메시아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메시아에 대한 이미지가 나와요.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한 메시아는 어떤 분이다 하는 그런 이미지가 나오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은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Servant of suffering. 다시 말해서 고난받는 종의 이미지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헨리 나우에는요, 이 고난받는 종을요, 우리식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상처받은 치유자. 상처받은 치유자. 대단히 역설적인 표현이죠. 철저히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상처받은 치유자의 모습으로 메시아는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아니,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세요? 구원해 주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메시아는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상처받은 치유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가? 여러분, 이 땅에 메시아 오신다 그러면요, 뭔가 좀 멋있고 훌륭하고 강하고 아름다운 모습, 막 멋진 모습으로 오시기를 우리가 기대하지 않습니까? 근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메시아는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2절에서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여러분, 지금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메시아.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나와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십자가의 멸시천대를 받으셨는가 하는 것을요 그대로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멸시와 그 수모와 고난 다 감당하셨잖아요. 그렇죠? 몸은 어떻습니까? 온몸이요 한 군데도 성한 데가 없을 정도로 갈기갈기 찢기고 매맞고 형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일그러진 그 모습으로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아무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모두 다 얼굴을 돌리고 외면합니다. 예수님을 버립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모습, 그런 형벌, 그런 고통과 아픔을 겪게 됩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그 멸시와 천대와 고난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신 받아주신 거예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이와 같은 수모를 이와 같은 고통을 우리가 겪어야 되는데, 여러분,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져 주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요 알몸이 되신 것이 딱 2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알몸이 어디에서 되셨냐? 당연히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실 때 알몸으로 태어나셨죠. 여러분, 예수님이 옷 입고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네, 알몸으로 태어나셨어요. 2번째는 어느 때 알몸이 되셨습니까? 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옷을 다 빼앗기시면서 알몸이 되신 거예요. 벌거벗은 적신으로 오셨다가 벌거벗은 적신으로 돌아가신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까? 이처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진 고난과 멸시와 수모를 나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다 감내하고 견뎌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이 강림절 절기를 보내면서 다시 한번 마음속에 품고 우리가 더욱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사랑으로 오셔서 무진 고난과 고통과 수모와 멸시와 천대를 우리를 대신해서 다 감당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로 우리가 예수님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메시아는요 상처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치료하셨고 우리를 회복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치료해 주셨고 우리를 회복해 주신 예수님. 5절에서 6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다 아는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요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신비와 역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어떤 신비와 어떤 역설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상처를 받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상처가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버림받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가 오히려 건짐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역설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기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고통을 대신 받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가 겪어야 될 슬픔을 대신 겪어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의 허물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찔려야 되는데 누가 찔립니까? 주님이 찔린 겁니다. 우리의 약함 때문에 내가 상처받아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대신 상처받아 주신 거예요.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징계받아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 징계를 대신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찢기고 우리의 상처받고 우리가 회복되기 어려운 삶의 문제들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회복의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여러분 얼마나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렇죠? 참 이 삶의 문제들이라는 게요, 하나 해결된 것 같으면 또 하나가 있고 지나간 것 같으면 또 터널이 있어요. 금방 정답이 보일 것 같은데 아무리 고민하고 애써도 풀리지 않는 그런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너무 여러분이 심각하신 것 같아서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문제 하나. 한 청년이 취직시험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인터뷰에 이런 질문이 나왔대요. 문제가 뭐냐면 당신이 2인용 스포츠 자동차를 몰고 가는데 2인용 차를 몰고 가는데 버스 정류장에 3명의 사람이 서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만을 태울 수 있는데 누구를 태우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문제 내는 겁니다. 여러분 누굴 태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사람은 당신이 죽을 병에 걸려 있을 때 당신을 살려준 의사 선생님이고, 두 번째 사람은 아파서 지금 당장 병원을 가야 하는 할머니시고, 세 번째 사람은 당신의 이상형인 아리따운 처녀가 버스 정거장에 서 있습니다. 누구를 태우시겠습니까? 네? 하여튼 뭐라고 얘기하시는데 다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요,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내렸는데 그 수많은 경쟁자들을 다 물리치고 이 회사에 취직이 됐대요. 근데 이 청년이 대답한 대답이요, 이런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의사 선생님께 제 자동차를 드리면서 편찮으신 할머니를 모시고 빨리 병원으로 가시라고 하고 나는 나의 이상형인 처녀와 함께 버스를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왜 붙었는지 아시겠죠?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의 삶의 문제라는 것이요,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보면요 정말로 답답해요. 아, 이렇게 해도 될 것 같고 저렇게 해도 될 것 같고, 아니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저렇게 하면 또 막힐 것 같은 이런 삶에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있는데, 여러분 사실요 그것을요 또 다른 시각으로 또 다른 마음으로 또 다른 관점으로 보면요 이렇게 지혜롭게 풀 수 있는 그런 비결들, 해답들이 또 그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상처받은 우리들, 이 땅에서 삶의 문제들 때문에 고민하고 어디로 가야 좋을지 모르고 무엇을 해야 좋을지 몰라 헤매이는 우리들, 여러분 이 얽히고 설킨 삶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저는요 그 비결이 바로 우리가 지금보다 조금만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저는 비결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2019년도를 눈앞에 두고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분, 내가 지난 한 해보다, 아니 내가 지난 일주일보다, 아니 내가 지난 날보다 내 앞으로의 하루, 내 앞으로의 한 달, 나에게 다가오는 저 2019년도를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보다 조금만 더 주님을 사랑하겠노라 여러분 결심하고 다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얽히고 설킨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에 여러분 해답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처받은 치유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해결되지 않는, 해결할 수 없는 삶의 상처들을 회복해 주시고 치유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만 더 여러분 우리 주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 우리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 그 사랑 가지고요, 우리가 이웃을 향해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고 증거하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교회들 가운데요, 놀랍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더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나라 기독교가 전파될 그 초기에 날연보라는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날연보 들어보셨어요? 날연보. 연보가 뭔지는 아시죠 여러분? 헌금이죠, 헌금. 근데 날연보, 날헌금이래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 돈이 아니라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연보를 그 당시에 드렸다는 겁니다. 성도들이여, 한 달을 기준으로 내가 이번 한 달 동안 며칠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날 연보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께서 이제 성도들이 드린 그 날수를 세워가지고 선포를 하는 겁니다. 아, 이번 달에 우리 성도들이 15일을 날 연보로 드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하면 날 연보를 드린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떤 날, 이날 하루만큼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루를 온전히 헌신하자, 그래가지고요 나아가서 함께 전도할 계획도 세우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일, 교회를 돕는 일, 이런 일들을 그들이 감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는데 뭔가 물질로 헌신하고 싶은데 그게 어려우니까 뭐라도 드린 거예요? 날이라도 드린 거죠. 시간 드린 거예요. 몸을 드리고 헌신을 드린 겁니다. 주로 가난한 농촌에서 이와 같은 날 연보를 드렸다고 하는데 여러분, 훗날의 신학자들이요 이런 평가를 합니다. 한국의 기독교가 이 전파 초기에 엄청난 부흥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몸과 시간을 바치는 이 성도들의 커다란 헌신, 날 연보와 같은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이 땅에 살면서 정말로 바쁘고 분주한 일상 가운데 어떻게 하루가 지나가는지 모르게 하루의 날들을 보냅니다. 여러분, 2018년도 정말 살같이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와 같이 살같이 지나는 우리의 인생의 그 날들 속에서 여러분, 나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내가 당해야 될 수치와 내가 당해야 될 모욕과 내가 당해야 될 고난을 대신 감내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도요 날 연보와 같은 그런 헌신을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가지고, 그 헌신 가지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증거하면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의 심령 안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금 탄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읽고 우리 말씀을 마치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